저는 어릴 때에, 공대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도깨비 방망이 뭔가 합니까? 네,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겁 나와라? 예. 나와라?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더라. 좀 더 이거는 반어법이 아니고 언어적 표현인데, 문학장식 가운데 언어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스터 키. 키가 무슨 말로 하고? 옛날 말로 하고? 오늘 주보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인생의 마스터 키. 이 마스터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열면은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쁨이 얼굴 입힌 사람 모습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런가?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당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떠한 유혹,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서도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먼저 이 모든 것,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왜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 말씀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가는 길이 바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방향을 잊지 않냐고 자신이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스터 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내학교 다닐 때에 6H 해가지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 이 육하 원칙이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어졌는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 이름 방학 때가 잘 보는 만화 가운데 정글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정글북을 먼저 이 소설책을 쓴 사람이 영국 사람 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키플링이 시를 썼어요. 그 시 가운데에 이런 글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6명의 정직한 하인이 있다. 이 하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 6명의 하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 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린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왜라는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왜가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로 교회 간다고 왜 가는 거예요? 뭐하러? 왜? 이 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언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방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고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방향을 통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저런 자신의 삶속에 가지고 있는 성인 나이, 자신이 있는 가거를 아들 쓰고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결론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세를 던지고 산속에서 백리들까지 번뇌를 자신의 돈을 닦아 얻고자 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무아미 파구입니다.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백입니다. 굴지의 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정말로 가족도 등한시하고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맡겨놓고 심지어는 종교생활도 포기해가면서 회사에 정말 충성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날은 당신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 우리말은 어떤 말입니까? 명퇴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 말하면 우울증을 참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왔는가? 아니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 좋은 말로는 희생이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앉아서 네 많이 늙었노? 촌스럽게. 그럴 때에 이 부인이 가진 절망감이 무엇일까요? 뭐 갱년기 우울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르면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방향이 어떤 곳인가? 동서남북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전도서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왜 그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가? 예,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수없이 순간순간 악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공격은요 똑같습니다.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이 당근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욕심의 유혹, 교만의 유혹,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채찍은요 협박이다. 네 그래가 버림받을지 몰라. 너는 그건 안 되겠다. 사탄 마귀의 주된 정말로 이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의 주 무기가 뭔가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요 협박을 하지 마요. 당근보다는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우리 영적인 삶을 조금 먹어요. 기도는 10을 했는데 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이 야금야금 갉아먹어갖고 남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요 조금을 먹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 그냥 방치해두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몬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쉬워요. 우리가 이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은 사탄이 주는 도구인데 이 도구에서 이기는 길은요 우리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안 하면 되는데 안 해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렇지 살아보이소.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생각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뭐라고 성경은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준희 목사님 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의 문화입니다. 그 가정을 듣고 있는 저주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가족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니는 뭐 했노? 책망을 통하여서 서로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가정은 저주의 문화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말인데 이건 있잖아 이러면서 듣는 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비판합니다. 너 때문이야. 반대로 축복의 문화가 듣고 있는 그런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 뭐 한다고요? 위로해. 당신 고생했네. 될 거야. 애들 성적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성실하고 건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따시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한 가정 안에 항상 이 저주의 문화가, 이 축복의 문화가 공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문화가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되는가,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 사람이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저주의 말을 욕심이 잉태한 즉 제가 장성하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니 어떻게 합니까? 갖지 못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가?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남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행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탄의 유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축복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면 좌측으로 갑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빼앗기면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안 듣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로마서에서 우리를 갖다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보이십니까? 한 3분의 2 정도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이 담겨 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차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안 들으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너 편이다. 너는 할 수 있다 했을 때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악한 사탄이 근심, 걱정,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거신 걱정을 담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은 온다 할지라도 흘러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탄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학적인 용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적인 용어인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입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먼저 듣게 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럽고 조악한 모든 영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정리되죠. 말씀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자신의 철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주님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럼 뭘 가지고 구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제가 흔히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구두 찾으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훈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환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죠? 막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환했어요. 막 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고 가야 돼.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생명을 위해서 교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수료증을 받는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까지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사업자예요, 직장이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붙잡고 고집하고 싸우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안타까운 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산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교회 간다고, 빵이 생기나, 아픈 몸이 낫나.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조롱과 현실의 조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 찾아온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이런 회의가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보고 계실 것이야. 들어주실 것이야. 고쳐주실 것이야.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였으니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붙잡아 어려워도 붙잡아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를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난란,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 키의 이름이 먼저 이 키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